말씀의 제목은 장로가 되지 못한 두 사람. 장로가 되지 못한 두 사람. 오늘 본문에서 단연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닷, 메닷. 끝자 돌림이 같네요. 엘닷, 메닷. 저희 형님이 원선, 저는 희선. 끝자 돌림이 같아. 이게 형제죠. 그래서 엘닷, 메닷도 형제인지 아니면 가까운 친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엘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그다음 메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정.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친구일 것 같다. 서로 친한 친구일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두 사람은 다른 장로님들이 다 모이는 장막 혹은 회막으로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진영 바깥에 있는 장막으로 다 나오라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나가지 않았다. 26절에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은 진영에 머물렀고 장막에 나가지 않았다. 다른 장로님들 다 장막으로 나가서 회막으로 나가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또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 주고 이런 어떤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안 나갔어요. 진영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른 70명의 장로님들에게 임했던 그 영이 그대로 임했다. 왜 이 두 사람은 진영에 머물고 다른 장로님들처럼 장막에 나가지 않았을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냥 안 나갔다, 그냥 진영에 머물렀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추측들을 이제 합니다. 추측들을 해요. 대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두 사람을 불순종한 사람으로 봅니다. 다 나오라고 했을 텐데 모세가 70명 장로들 전부 다 진영에 있지 말고 장막으로 나오라고 회막으로 나오라고 다 했을 텐데 이 두 사람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왜 따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안 나갔어요. 그냥 진영에 머물렀다. 뭐 아팠다든지 무슨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설명들이 없어요. 그냥 안 나갔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 두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불평을 합니다. 28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그들을 말리라고, 그들은 예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게 보기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 불순종한 사람들인데 모세가 다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진영에 버텼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이들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모세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말려라. 이들로 하여금 아무런 예언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공동체 안에 선지자가 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들은 기명된 자거든요. 기명, 케투빔, 케투빈. 이것은 기록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다라고 케투빈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같이 바깥으로 나가야죠. 장막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안 나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준이 모세입니다. 모세 네가 볼 때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의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이 다 회막으로 나오라고, 장막으로 다 나오라고. 모세 네가 볼 때 장로가 될 만한 사람 70명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 엘닷과 메닷도 기명이 됐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회막으로 가야 됩니까? 왜 분위기가 회막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으니까. 근데 안 나갔단 말입니다. 안 나갔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들이 예언을 한다더라. 예언을 한단 말은 선지자. 오늘 모세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건 탐탁치 않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여 말리소서, 말리소서. 자,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구전, 그러니까 그냥 추후 100년, 1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주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왕의 사적이 주석에 기록된지라. 이 주석이라는 이 단어가 미드라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뭐 성경만큼의 권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참조할 만한 주석으로 미드라시를 보는데, 이 미드라시의 미드라시의 이 엘닷과 메닷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이 왜 진영에 머물고 안 나갔는가? 자,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 몇 명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70명이요. 완전수죠. 70명이요. 70명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70명을 어떻게 모으지? 각 지파별로 6명씩. 12지파죠? 그럼 몇 명이 돼요? 7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각 지파마다 장로가 될 만한 사람 6명을 다 선정을 해서 다 모았더니 72명.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만? 70명만. 그러니까 모세가 그 72명 되는 장로님, 본인이 기명했던, 본인이 다 이분은 장로가 될 만하지 하고 했던 이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오픈합니다. 하나님은 70명만 원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는 72명인데. 그때 엘닷이, 메닷보다 엘닷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엘닷이 먼저 손을 든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본인이 빠지겠다고. 제가 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닷하고 친했던 메닷도 손을 들고 저도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장로님 되게 하고 본인 둘은 그냥 안 하겠다고. 그래서 기명은 되었지만, 케투빈 기록은 되었지만 진영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른 분들은 다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도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셨다. 그리고 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받았던 그 영을 나도 같이 누리는, 그리고 예언을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두 사람이 안 나갈 이유가 없어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케투빔 기명을 해서 다 나오십시오라고 했다면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나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고 싶죠. 그런데 엘닷과 메닷도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들도 가고 싶죠. 자기들도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갈 수 있죠. 그런데 빠진 거예요. 근데 빠졌는데 그냥 진영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리라 그랬어요. 왜 말리라 그랬을까? 첫 번째 해석,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리라고 했던 건 이해가 돼요. 그럼 두 번째 해석이요. 자원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말리라고 했다. 여호수아가 볼 때는 지금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회막으로 나아갔던 70명과 지금 진영에 머물렀던 이 두 사람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갔던 70명과 진영에 머물렀던 이 두 사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70명 데리고 오라 그래서 70명과 함께 나아갔던 이 70명의 장로들의 권위와 진영에 머물렀던 엘닷과 메닷의 권위가 동일하므로 그건 여호수아가 볼 때는 질서의 문제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리라고. 그래도 이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빠져서 진영에 머물기로 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예언을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갔던 70분이 그래도 예언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건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도 진영에 머물렀던 이 두 사람은 말리는 것이 질서상 좋겠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리라고 했다. 이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불순종해서 기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진영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또 한 해석은 이 두 사람이 기꺼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이 장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내려놓고 진영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고. 자,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1번, 2번 어느 해석이 더 좋으세요? 네, 골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 하나님의 영은 순종한 자들에게만 임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조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해석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건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상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도 본인들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희 둘이 그냥 양보해라. 그래도 내가 너희를 동일하게 축복하겠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엘닷과 메닷이 순종하고 기꺼이 그 직분을 내려놓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영을 주시고 당신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 머물렀는데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까요? 자,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묵상한 걸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막에 있는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나온 장로님들에게도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진영에 남아있는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했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막에서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영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회막에서는 성령 충만해요. 교회니까, 사람들 앞이니까. 회막에서는 그럴듯하게 성령 충만한데 진영에서요. 진영. 집으로 돌아와서든지 일터로 나가서든지 사업을 하러 나갈 때 그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막에서의 모습과 진영에서의 모습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진영으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에서는 참 말도 잘하시고 착하시고 온유하시고, 근데 돌아가서 이제 이 밖으로 내는 메시지들이 예언이 돼야 되거든요. 진영에 가서도 예언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 당신은 뭐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게 나비, 하나님의 입술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음란한 얘기를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흉을 보는 험담을 한다든지 어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말을 한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진영에 가서도 여전히 예언을 해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면 내 남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자녀에게 무슨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게 예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임직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제가 이 본문 선정한 거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오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임직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온전하지 못해요. 여호수아의 평가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혼을 냈죠, 여호수아에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평가할 때는 엘닷과 메닷은 선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회막으로 나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평가가 객관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평가는 아니에요. 모세가 오히려 혼을 내요. 29절. 오늘 본문의 29절을 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같은 현상을 두고 진영에서 예언하는 같은 현상을 두고 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달라지는가? 자, 어제 오후 예배, 자, 지난 이틀 전에 우리 오후 예배 나성원 목사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헌신이란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엘닷과 메닷은 지금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엘닷과 메닷은 선지자가 되면 안 돼요. 예언하면 안 돼요. 내 편에서 볼 때. 왜냐하면 진영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회막으로 안 나갔으니까. 근데 모세는요. 자기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닷과 메닷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진영에 있는 60만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다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을 하고 다 선지자가 되고 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당신의 음성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게 하나님 편에서, 자,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은 다 성령 주기를 원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도 장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성령 주고 늙은이에게도 성령 주고 젊은이에게도 성령 주고 그 다음 절 보면 남종과 여종 다 성령.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목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을 주나.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직 선거를 하고 나면 후유증이 심해요. 왜 그러는가? 내 편에서 보니까 자꾸 이것이 걸리는 겁니다. 내 편에서 보면 뭔가 좀 서운하고요. 또 내가 안 된 게 서운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안 된 게 서운하거나 자꾸 이렇게 서운해요. 왜냐하면 내 편이니까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저라도 그러겠어요. 저라도 당연히 서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내가 비록 되진 않았지만, 엘닷과 메닷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70명의 직분자들이 세워진다. 엘닷과 메닷은 그것으로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제는 모세 혼자서 이 많은 백성들의 짐을 혼자 지는 게 아니라 70명의 장로님들이 함께 이 공동체의 짐을 짐으로 모세가
한결 나아졌겠구나. 이제 이 백성이 좀 더 편안하게 가겠구나. 엘닷과 메닷은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엘닷과 메닷처럼 하나님 편에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정말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생각해보고. 근데 쉽지 않죠. 여러분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자,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31절 이하에 메추라기.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셔요. 지면에서 2규빗이니까 약 거의 90cm, 1규빗이 45cm, 사람 팔뚝. 2규빗이니까 90cm, 1m 정도 되는 그렇게 고기가 쌓였어요. 거의 2달치 먹을 수 있는 분량. 이게 쌓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다가 누가 죽어요. 34절. 자, 33절, 34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누가 죽었는가? 욕심을 냈던 백성들. 다 고기를 먹은 다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욕심을 냈던 백성들. 이 욕심을 냈던 백성들이라는 게 누군가 민수기 11장 4절을 보셔야 돼요. 자, 11장 4절. 처음에 이 고기를 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 탐욕을 품은, 욕심을 품은 이들은 뭘 달라 그래요? 뭘 달라 그랬어요, 이들이? 우리에게 뭘 좀 주라. 고기 좀 주라. 자, 이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이 누구 편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편에서 지금 고기 먹고 싶은 겁니다. 내 편에서. 나는 지금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출애굽을 할 때 가축들 다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들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물이 있어요. 그럼 그거 잡아서 먹으면 되지, 고기 먹고 싶으면. 그런데 자기들 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만나도 주시는데 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공짜로 먹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그런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욕심을 품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이 불평을, 이 불만을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고기를 먹을 때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셔버렸어요. 고기를 달라고 주동했던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나중에는 이 고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래요. 모세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한 이유는 철저히 자기 편에서 이기적인 동기로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넘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72명이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70명이라고 한 통에 누군가 두 사람은 빠져야 돼요. 그들도 충분히 기명된 자고 그들도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두 명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가 제비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비 뽑을까요? 그때 그 어색했던 분위기를 깨고 엘닷이 손을 들고 내가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메닷도 내가 빠지겠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만 빠지면 70명이 딱 돼요. 그리고 이 70명이 이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나눠주면서 이 공동체는 편안히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이런 귀한 마음을 가졌던 두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선지자가 되고 그들도 동일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회막에 나간 70명은 이제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장로 임직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엘닷과 메닷, 하나님의 눈에는 이 두 사람도 장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둘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설교를 임직식 하는 날 한번 더 하고 싶네요. 엘닷과 메닷과 같은 마음. 이렇게 만일에 한국 교회 안에 모든 임직자들이 이런 마음만 가지면 서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서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잣대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에 임직할 때 정말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항존직 임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찬송가 300